대림절 기간입니다. 11월 30일에 시작해서 12월 24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예언을 쭉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첫 복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쭉 알려줬던 말씀을 좀 봤습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있지만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또 연결돼서 하니까 오늘 또 같은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인데 조금 더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성탄절 기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다. 성탄절을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약속의 성취,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주신 음성,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기다리는, 그것도 기다리자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자,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세 가지를 본다 그랬죠.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오신 그 육체적 탄생,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두 번째, 믿는 자의 마음, 지금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두 번째,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 가지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대림절 기다리는 그 절개는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다. 이거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8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리스도. 자, 성육신은 일월성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온 사건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처음에 성육신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시잖아요. 성육신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대림절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대림절의 시작은 마구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그때부터가 아니라 성령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뭐 곧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겠지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8절.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요셉하고 야곱만 했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은 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 즉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한 인간, 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 뛰어난 선생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단군신화 이거하고도 달라요. 이건 진리인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들어가서 인간이 돼서 아이로까지 탄생해서 거기서부터 성장하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걸 구원이라고 보거든요. 구속의 역사,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인데 그거의 첫 시작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부터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11번 슬라이드. 성육신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한테 오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탁 덮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너에게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똑같아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덮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덮었다는 것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나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었어요. 능력으로 확 나를 감싸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안 됐던 것이 되는, 어려웠던 게 쉽게 풀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고였던 것이 다 풀리고 막혔던 게 뚫리고. 아멘. 그래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 성령께서 그 위에 다 계셨어요. 자,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할렐루야.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내가 뭔가 새 거를 막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뭘 바꿔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고 새 일이 시작돼요. 우리가 하면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사계절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즌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새는 기후가 이상해져서 우리 대한민국도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막 춥다가 갑자기 덥다가 다시 춥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계절이 변화될 때 우리 잠깐의 그 변화가 올 때는 알아요. 분명히. 옷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즌.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래요. 성탄절, 이 시기, 어떤 절기 뭐 이런 거. 그 계절이 있는데, 때와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은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어떤 모든 인생의 모든 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듯이 지금은 이런 시즌인데 이런 시간이야. 근데 그 다음에는 변화가 와.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새로운 시대들이 온다. 아멘. 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한테 정권들이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새 인생, 새로운 시작, 새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내가 시작할 수도 있고,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될 수도 있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나한테 유익합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금방 얘기하던 부분인데, 이제 성령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3명 볼게요. 마리아, 요셉, 시므온.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육신의 어머니.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했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갔어요. 가서 지극히 높은 자에 그가 너한테 임하시고 그냥 그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면 네가 아들 낳는다. 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타나신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계시를 줬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했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뭐야? 이게 아니라 정말 신앙이 좋았던 마리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제가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잘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케 한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의,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놀라운 신앙,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주인, 나는 종이에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절대 복종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정말 뿌리가 깊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이 놀라운 메시지에 순종했어요.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렇게 되게 하소서. 자, 요셉, 마리아와 정혼했던 나중에 남편이 되는 요셉은 어때요? 딱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난 분명히 마리아하고 잔 적이 없는데 그럼 다른 사람 알겠지? 그러면 이 요셉은 인격이 아주 훌륭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공개적으로 소문나게 해서 마리아를 망신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 집안의 가문의 수치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해요. 아무 소리 않고 조용히. 왜? 남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니까 파혼하자. 조용히. 그러나 조용히 하자. 사람들이 모르게. 그러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딱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 성령으로 된 것이야.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취하라. 그러면서 계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야. 설명해 줬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브리엘이 가서 시키는 대로, 즉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했어요. 어떻게? 마리아를 버리지 마라. 마리아를 데려와.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해. 그리고 잘 키워. 이거를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어떤 지시를 줬는데 따라했다는 것이죠. 시몬, 나에게 많이 드신 할아버지 시몬, 성전에서 평생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구세주, 그리스도는 이제 히라보 신약이 써 있는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자, 메시아가 자기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이제 볼 거라는 그런 것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계시를 받고, 드디어 아기가 딱 나중에 봤을 때, 만유의 주제요. 야, 하나님 드디어 내가 보는군요. 만났군요. 딱 알아봤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내가 죽기 전에 주를 뵈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세주를 만나 뵈야 되는데, 그러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마리아 성령의 말씀에 순종, 요셉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 시몬 성령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인내한 사람.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는 순종과 인도를 따라가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대림절, 이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이걸 기다리는 이 기간은 참된 기다림은 뭐냐?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다림이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그래야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인도에 따라갈 수 있고 약속을 붙들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민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예배하고, 내가 이 귀를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딱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들려. 보니까는 아기 엄마들은 아기 소리를, 자기 아기 소리 기가 막히게 듣더라고. 다른 사람 잘보다 애기 우는 싸고 우다다다다다 가보면 애가 울고 있어요. 다른 사람 귀에 안 들리는데 엄마의 귀는 항상 애기가 잘하고 있나 뭐하고 있나 이렇게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들려요.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도 성령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단지 과거에만, 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 아무리 들어도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누군가 모르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이런 확신이 들게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그거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그래 하고 딱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서 나를 거듭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할 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평생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들려. 성령이 이 불이 소멸된 사람들, 또 성령 심지어 받지도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전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오늘도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진짜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대림절의 첫 번째 고백은 이렇게 해봅니다. 주님, 성령으로, 당신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오소서, 이 상황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영혼육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고 이 상황에 성령님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당신의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 모든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질서를 잡아주세요. 아멘. 그렇게 할게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활동을 하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계셨죠. 그러니까는 제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군중들은 막 보러 갔어요. 왜? 인간이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었어요. 한 군데, 한 타임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른 지역에 가신 이유가 뭐죠? 가야지, 그 사람들이 만나니까. 붕 날라서 막 다르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24시간 항상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한 몸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다니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지금 전 세계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신명세에 들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십억 인구 속에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자, 오순절 신앙, 꼭 여러분이 오순절 교단이 아니더라도 오순절 신앙은 사도행전 2장의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내려온 그 신앙,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신앙은 지금 오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순절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은 예수를 과거의 구주로만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지금 역사하시는 분, 성령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성령의 내주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내자에 거할 주자잖아요.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들이 예수님 구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낫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던 벙어리들이 말이 열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 능력,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모시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 지금의 우리 환경과 이런 배경이 있지만 사실은 내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그만큼 나를 통해 역사할 만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만큼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0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살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고 정말 놀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 보면 성령 없는 그리스도 체험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하나님에 대한 기적의 체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임재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앙, 사도행전 2장 성령, 그 오순절에 있어서 성령의 놀라운 이 신앙은 하나님 임재 중심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그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 임재하지 않고 사람들만 모여서 말만 많고 시끄럽고 탈만 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라니까요. 아멘. 교회가 이 건물이 진정한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그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대림절은 성령의 임재를 다시 갈망하는 시간이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역사하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계속 역사하셨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는 것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구원의 사역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우리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똑같이 예수님과 하던 일 마저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합니까?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던 일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구유에 오신 예수는 기뻐하지만 아기 탄생 예수는 좋아하고 성탄절 축하 파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마음의 왕자 즉 보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분에게 내 마음에서 자리를 내어드리잖아요. 여태까지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왕. 나보다 더 위대하시 더 크신 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나가야죠. 무릎 꿇고 있어야지.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어야지.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다고 오셨네. 할렐루야. 좋아요. 그러고 예수님 자리. 예수님 거기 계세요. 아니야. 여긴 내 자리예요. 예수님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계세요. 여기는 내 자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삶의 중심에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만 찾고 삽니까,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지배해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능력,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 이것도 능력 중에 일부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따르기도 하죠. 근데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제일 큰 첫 번째 사인이 뭐냐? 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 내가 사람이 변해져. 아, 하나님 만나고 달라졌어. 하나님 만났는데 안 달라졌어? 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하얀 옷에, 예? 예? 새까만 잉크를 갖다 뿌렸다 봐. 그거 금방 표시 나죠? 당연히 나죠. 당연히. 우리는 그 죄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딱 만나면 이거는 어떻게, 예? 표시가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어?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어. 염색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염색 천한테 물감을 드리는 거예요. 아,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어. 성령의 이 은혜, 물에, 그리고 예수의 피에 담긴 우리는 그 시뻘건 피에 담긴 우리가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돼요. 다른 사람이 돼. 확실히 다른 사람이 돼. 그래야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벌써, 예? 드리는 자세, 태도가 달라. 그리고 기도에 불이 붙어.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해요. 건성으로 했다가 성령의 역사가 그냥 권능이만 벌써 막 기도에 힘이 나. 증언, 즉 전도할 때, 예수님에서 얘기할 때 담대함, 자신감이 있어. 전에는 뭐 몰랐는데 내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확 느껴져. 그리고 알아. 이제는 뭐 알아. 저도 그랬거든요. 성령 침례 받기 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 뭐 믿고 싶었어요. 애를 쓰는데 안 믿어져, 내 마음에.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 그랬잖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믿어져. 그때 딱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야. 내가 알겠어. 성령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인격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나한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진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믿어진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 죽어도 천국 간다.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나니까 한 사람한테 얘기해. 예수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대림절 때는 오늘 얘기 두 번째 고백은, 아까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구나. 예?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예?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고 권능을 내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내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에 그냥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전도하고 삶을 살 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역이 저에게도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가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령님을 사모하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주의 일창하고 같이 하겠습니다.